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 강림절 넷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마시는 복된 매일매일 되심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 묻어 묵도하심으로써 강림절 넷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옵나이다. 아기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 멀고 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하고 번잡한 마음들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큰 소식을 주시기 위해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탄신을 마음껏 축하하며 마음 문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든 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하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죽음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만과 불평의 삶에서 이제는 감사와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이 확대되어 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의 감사와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한 동시에 눈을 들어 아직도 흑암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며 식어진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태우시사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에서 맴도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기쁘고 복된 이날,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허락하신 진정한 부유를 누리게 하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천하 모든 민족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의 백성, 이스라엘 가자 지역의 평화가 조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림하시고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뉴저지 제1감리교회가 이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 주위 지역 사회에 주님 오심을 알리고 우리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우리들과 예배드리다가 알 수 없는 병환으로 인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음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속히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도는 손길과 성탄의 기쁜 찬양을 올리는 한나 여성교회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들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결단을 하여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할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림절 넷째 주일 촛불 점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4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로 온 인류를 향한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생활, 그리고 이 세상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강림절 4번째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을 다시 생각하오니 이제 주님 오니를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눈으로 굴복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왕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나의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2023년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완주하신 분들 우리가 함께 안호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인데 정말 28분의 완주하신 분들 금년 2023년 큰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여러분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완주하신 분들 고학자 권사님, 김문희 권사님, 김홍선 장로님, 박난식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박영준 권사님, 박춘원 장로님,
서인순 권사님, 서재현 장로님, 성혜성 권사님, 송긴환 권사님, 송혜순 권사님, 안영자 권사님, 유공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이덕희 권사님, 이동익 장로님, 이태희 장로님, 이혜 장로님, 장민자 권사님, 전영분 권사님, 정막동 권사님, 지숙자 권사님, 차연주 권사님, 최영신 사모, 최월린 권사님, 추현우 권사님, 우리 28분으로 한 분 한 분 귀하신데 교회에서 준비한 이 증정품이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 서지원 장로님 그리고 고학정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지현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학정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치하드립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 네 분 대표로 받으셨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봉투에 여러분 그 성함이 찍혀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 드리게 될 테니까 우리 이 김용보 신앙부장님께서 밖에 나가 서 계실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꼭 본인 성함이 이렇게 찍혀 있는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님들 모두 환영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상주 권사님의 큰아드님 우리 제임스 초이 성도님 함께 하십니다. 꼭 전에 고 최광희 장로님 앉아서 예배드리던 바로 그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제임스 초이 성도님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주 권사님 같이 일어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리며 지금도 우리 교회 최광희 장로님께서 남기고 가신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 모두 최광희 장로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존경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운 믿음의 가족으로 지난주에 세 분이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새로운 믿음의 가족입니다. 정선자 성도님, 조미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모녀지간이십니다. 그리고 최로미 전도사님 일어나 주시죠. 우리 세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의 삶과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림절 성경 공부, 오늘 이제 강림절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강림절 성경 공부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와 사회라는 주제로 친교후 아래층에서 10시 4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니 마지막 시간이니 여러분 많이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 감사예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월 1일 신년 감사예배 각각 10시에 드려집니다. 시간이 여러분 10시로 일부러 정한 이유는 너무 일러서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너무 늦어가지고 그날 점심 계획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전 10시를 기억하셔서 내일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 10시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행 장로님, 서인승 원장님께서 우리 온 교우님들께 너무 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2024년 1년 내내 쓸 교회 달력인데 이 벽걸이용 그리고 탁상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당 맥시멈 2부까지 각각 2부입니다. 그래서 가정당 2부 이상 가져가시면 조금 우리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2부까지 탁상용 2부, 벽걸이용 2부 여러분 가져가셔서 1년 동안 사용하시기 바라고, 우리 박수행 장로님, 서인승 원사님 이따가 친교 시간에 만나면 여러분 감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장로님, 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장원 여사님께서 이제 현재 서던 배프티스트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그 남침녀교회 아주 명문대학인데 수학하고 계신데 아예 이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학교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켄터키 루이스빌로 이주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이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 이장훈 전사님의
5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송별의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시간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 권사님 퇴원하셔서 지금 자택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님들을 위한 친교, 주일 친교, 우리 이태희 장로님, 강은옥 권사님께서 정말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삶의 모든 날들 동안 한량없는 은혜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만큼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각 가정에 더욱더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두 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최강희 장로님, 우리 큰아드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온 가족이 장로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믿음의 유산, 사랑의 유산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 장로님의 그 모든 자손과 후손을 위한 기도가 온 자손과 후손들 위에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정선자 성도님, 조미애 집사님, 최로미 전도사님, 우리와 함께 이제부터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며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지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선자 성도님, 조미애 집사님, 최로미 전도사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엮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및 필사를 완주하신 우리 교우님들, 더욱더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내년에 또한 시작될 2024년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에도 우리 교우님들 많은 참여와 말씀의 묵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참여하실 수 없는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수영 장로님, 서인순 권사님, 우리 교우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년 한 해 우리가 사용할 달력을 기정하셨사옵나이다. 베푸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 위에, 두 남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숙 권사님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앞으로도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이태희 장로님, 강은옥 권사님, 오늘 주일 친교를 담당해 주셨사옵나이다. 돌아보면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 이태희 장로님, 강은옥 권사님, 그 마음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옵시며 두 분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태희 장로님, 강은옥 권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간구와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 분의 삶이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음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 감동 감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교훈의 말씀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 단어는 열매, 오늘 본문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직역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적게 맺으면 또는 아예 못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오늘 본문 15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즉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열매, 인생의 열매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그 말씀은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서로 나누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또한 이렇게 강림절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김홍선 장로님 네 분께서 밝히신 강림절 촛불의 네 번째 촛불의 그 의미는 오늘 여기도 남아있지만 네 번째 그것은 사랑의 촛불, 사랑의 촛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강림절 넷째 주일의 주제는 그것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과 더불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 가족, 교회 식구, 이웃,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인류 공동체까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너에게 말하는 나의 사랑의 열매이니라.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이 강림절 촛불을 통하여 사랑의 촛불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서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녕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온통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쉬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실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드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지만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자기 친어머니 같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모시고 지켜주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즉 사도 요한, 그는 평생 사랑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평생 설교하고 가르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갔는데, 사도 요한이 계속 고민하였던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올려 보내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막상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 내 교회 식구, 그리고 내 친지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그러니 믿노라 하면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깨어진 관계, 부서진 사랑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가르치고 그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가 느꼈던 가장 심각하고 큰 우리 사랑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는 한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옆에 살아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신앙의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촛불,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로막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여 다른 것으로 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실망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언제 실망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족이든 교회 식구든 친구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 사람의 한계, 또는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종종 실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밖에 못 되는 사람이었나? 정말 존경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인격적인 부족함을 볼 때,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쁜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이 1차적으로 가지는 그 마음은 실망감입니다. 실망은 상대방, 내가 사랑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신뢰가 떨어진 곳에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도 식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망감이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은 의외로 쉽게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쉽게 그 미움과 분노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럼 10가지 각각 다른 이유로 사랑의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움 또는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계기에서든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갔던 그 마음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례해지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과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때 사랑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분을 품고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어 있는 경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다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적 실망감 그리고 미움과 분노,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Art of Love, 한국말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고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적어도 사람이 쓴 이 사랑에 대한 거의 최고의 명작이라고 찬사받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앞머리를 보면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별히 부부간에 의외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누군가를 깊이 존중하고 아끼는데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의외로 사람의 사랑은 이 사랑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쉽게 바뀌냐면 세 가지로 바뀐대요. 첫째는 실망감, 아까 말씀드린 실망감입니다. 두 번째는 적대감, 방금 말씀드린 미움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권태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때는 너무 사랑했는데 그런데 실망하고 나니까 막 욕이 나오고 그냥 도대체 사랑은 간대였고 꼴도 보기 싫고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적대감, 그냥 어떤 이유인지 미워하게 되고 마음에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권태감,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정열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 그냥 이렇게 리모트,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에릭 프롬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실망감으로 변하고 사랑의 마음이 적대감으로 변하고 사랑의 마음이 권태감으로 변하는 그거 우리 가운데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이렇게 사랑의 그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한 교인들과의 그 많은 인간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맺어나가고 있는 그 모든 관계성 가운데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에서 사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사랑은 쉽게 실망으로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은 쉽게 미움과 분노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미 에릭 프롬보다 무려 2000년 전에 가르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온통 그 가슴 속에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모습으로 그래서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도 아픔과 상처가 있고 교인들 간에도 아픔과 상처가 있고 친구, 친지 간에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관찰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고민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흔적들이 사도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적대감으로 바뀌고 실망감으로 바뀌고 그리고 에릭 프롬이 추가했듯이 권태감으로 바뀌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명심만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한마디 더 합니다. 세상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남 탓하기 전에 누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내가 뒤돌아보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허물 많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감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듯이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교회 식구도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할 수 있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가질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촛불로 이러한 어둠들 인간관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실망감 그리고 적대감 에릭 프롬이 추가했듯이 권태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서로 허물 많고 그리고 서로 한계가 뚜렷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맨 처음 단어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핑크빛 아름다운 것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보랏빛 화려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참는 것이다. 어떻게 참는가? 오래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래 참아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허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이상화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고 우리가 서로 한계가 있기에 그래서 살다 보면 서로 실수가 있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미처 못 보았던 부족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오직 그 길만이 그 사랑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허물 볼 때마다 실망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거 겪을 때마다 내가 분내고 화내고 적개심을 가진다면 도대체 살아남을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참는 것, 오래 참것.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끝나는 결론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서 사랑은 뭐다? 어떻게 끝났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제 설교의 제목, 내 인생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70평생, 80평생 또는 90평생 여러분께서 거두신 열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열매는 역시 쌀입니다. 쌀이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쌀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농촌에서 나고 자라서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보았습니다. 쌀이라는 게 그냥 쑥 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그 쌀을 괴롭히는 게 있는데 병충해입니다. 아이고요, 지금이니까 농약이 너무 세게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 병충해 한번 휘물고 지나가면 이 쌀의 열매가 맺질 못해요. 그 다음에 오는 건 가뭄입니다. 이 여름에 그냥 가뭄이 돼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면 이거 그 가운데 살아남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있습니다. 병충해 견디고 참고 살아남고, 가뭄 견디고 참고 살아남았는데 다 끝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오는 게 그게 태풍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태풍 안 오는 여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참고 견디어야 쌀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병충해도 오고 가뭄도 오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우리 관계 좀 무르익었다, 이제 믿을만하다, 그때 예외 없이 태풍이 옵니다. 그거 다 견뎌야 쌀이 무르익고, 그거 추수해가지고 그거 빻아서,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우리가 주식으로 드시고 있는 그 쌀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사랑의 촛불, 이것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아름다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강림절 넷째 주일, 바로 이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내 인생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가 역시 사랑의 열매인데, 우리 자식에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회 식구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바로 그 참고 견디는 사랑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림절 넷째 주일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옵나이다. 우리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랑의 촛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만 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드린 정성된 손길들과 그 가족들과 그 자손과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지경과 풍성함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